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죠. 출애굽한 이후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회중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광야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고 그 마라에서 난 그 쓴물로 인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홍해에서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을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이제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과 엘림의 그 사이에 있는 곳을 신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곳에 이르렀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2월 15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딱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다. 바닥이 났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이 대군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을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딱 등장해 가지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계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배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것도 애굽 땅에서 고기를 굽는 자리에 옆에 있었고 배불리 먹었다. 그들이 무슨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면서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고기 구워서 주인들에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감사,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이렇게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이것을 일부러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또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또 11절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소리를 외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도 함께 듣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들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신앙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저들의 입에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배가 고파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양식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라의 쓴물에서 이미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굶어봐라.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이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해줄게. 조금 후에 너희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엘림의 물이 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양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에 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열흘 후에 너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양식이 떨어지겠지.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거야. 내가 메추라기를 거두게 해줄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다가 부도 났을 때에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부도를 만나기 전에 얘야 보름 후에 네가 부도를 만날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 다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질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얘야 네가 잠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아니 수술할 수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말어. 이제보다 더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내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없이 마음이 아팠으나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식탁이었어요. 원망하는 백성,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광야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은혜의 식탁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식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식탁은 그들이 순종해서 믿어서 받은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이것을 아람어로 해석하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 어쩌면 그들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풀어 준 것이 이 광야 식탁.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 이 광야 식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식탁은 오래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순종할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했을 때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제 파악하지 못할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호되게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의 식탁, 광야의 식탁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또 11절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이 본심을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보고 쉽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쉽게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이 만나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이제 우리가 굶주릴 염려는 없겠구나.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이제 굶주릴 걱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데 그것을 주신 이 표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유가 떡 때문이지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벌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지혜로웠다고요?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았다고요? 아닙니다.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업의 수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많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않고 밖에 나가면은 누구든지 다 비를 맞습니다.
비가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비를 맞는 것처럼 누구나 새벽에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면은 만나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 만나와 그리고 저녁에 내리는 메추라기로 인하여 그들이 배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또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굶주려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풍부할 때에 그 풍부함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잘 나갈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지난번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의 시험이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신광야, 여기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여기서도 나를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광야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배부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믿느냐? 배고플 때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네가 믿느냐?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라 하실 때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이 나를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험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나를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많이 쌓아놓은 재물 때문이냐? 아니면 먹이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믿음 때문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가정이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워졌어요.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기도 부탁하면은 기도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이 너무 번창해요. 수입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성공이냐? 하나님의 기적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묻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믿으면 만나는 내릴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믿으면 광야에서도 기적의 식탁이 예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 있게 외칠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산 백성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말씀을 먹고 산 백성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 걸음에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삶에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을 보면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이웃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또 신령한 만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